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왜 이렇게 자세한 제사의 방법, 예배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바로 노예라는 신분이었어요. 노예. 그 노예되었던 옛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모습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어떻게 옛 체질을 계속 보여줬는가. 자, 애굽을 빠져나와서 바로 홍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또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걸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온 지도자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애굽대의 체질이에요, 이게 전부. 자,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거든요. 그때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에 보고를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휘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죽이지는 못했죠. 그리고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어찌 너희들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면서 반역을 하고 그 반역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했던 방백들을 전부 심판하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백성들이 또 반응이 재밌어요.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렇게 죽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아론이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제사를 통해서 또 막으시거든요. 막게 하거든요.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길이 나쁘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만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찮은 음식이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내려서 이제 원망한 사람들 죽이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을 다시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거듭남으로, 그리고 그 거듭난 신자들, 믿는 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 교회의 중심은 바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히 썩지 않을 씨앗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시던 시절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떠났었어요. 그 떠났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 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옛 체질을 바꾸는 우리 체질의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의 체질이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말씀으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렇게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애굽 노예 시절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불신자 때의 것, 세상의 것, 우리에게서는 지나간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볼 텐데요. 레위기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이냐. 이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사는요,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 오늘 말씀에도 번제가 나옵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사를 왜 지내죠? 속죄를 위해서. 속죄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의 의미가 뭐예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 이 뜻이에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죄 없는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를. 본문 5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특히 포도주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기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속죄 제물, 대속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진행해 하시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새롭게 각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먼저 각인되고 체질이 변화된 다음에 또 변화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새로운 각인을 전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새로운 각인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달해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다른 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때에 바울이 했던 대답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왜 부르셨냐?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인이 안 돼서 광야에서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각인 안 되면 망한다. 그 말이 아니라 실패를 겪게 하셔서라도 다시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고 이 랩런트의 시기에 제대로 각인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치유예요. 왜 체질이 안 바뀝니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체질을 치유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쭈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받는 역사, 그것이 결국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봤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요, 치유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치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치유를 전달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증거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내용들,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속하도록 전달해요. 결국은 지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것을 지속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잘 살아봐. 안녕.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네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절대적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소망이 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좀 쓰다듬어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왜 어린애들, 철없는 애들 데리고 와서 소란스럽게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세가 넘었던 어른들이 딱 2명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0세 이하의 어, 말하자면 어린 그런 세대만 이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너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생각, 다른 지식, 다른 경험이 적죠. 거의 없죠.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이요. 다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단지 어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복음의 체질로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어린 시절, 초등부의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복음의 각인, 우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